두근두근 콩닥콩닥 두근두근 콩닥콩닥 두근두근 콩닥콩닥 성경 말씀 속 여행 두근두근 콩닥콩닥 준비되나요? 부릉부릉 슝슝슝슝 말씀 속 여행 말씀 속 여행. 오늘도 우리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드렸던 그 모습 그대로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귀를 쫑긋 세워 말씀을 듣는 우리 초등 1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그 믿음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는 놀라운 보물이 있어요. 그 보물은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해요. 주님 안에 숨겨진 이렇게 보는 거예요. 목 낼지 찔낼지 빠낼지. 그리고 가위바위보 이겼죠. 이긴 사람은 우, 진 사람은 그리고 만약에 비기면 이렇게 하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영원한 가장 귀한 보물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찾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자는 누구나 그 누구도 예 없이 하늘나라 갈 수 있어요. 죽음 권세를 태권도 빠샤 이렇게 이기고 영원토록 계속 돌아 영원이라서 살 수 아싸 이렇게 신나서 있지요. 자, 그대는 찾아야 되겠죠. 찾아서 낚아야 돼요. 사람을 낚는 어부처럼 이렇게 그물을 들어요. 모두에게 자랑해요. 그 귀한 보물을 또 잡아서 으라차차 들고 십자가 안에 있는 그 보물이 어때요? 반짝거리죠? 반짝반짝반짝 이렇게 하고 똑같이 주님 안에 숨겨진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우리
우리 율동하면서 함께 찬양해 봅시다. 자, 우리 다 함께 찬양해요. 내 안에 가득가득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깎고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가득가득 부어주세요.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이 이렇게 가득가득하면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게 기름이 가득하면 주님의 사랑을 온 땅에 베풀 수 있어요. 그래서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실 거예요. 아무도 모를 때 밤중에 이렇게
찾아오실 때 기름을 준비한 사람만 잔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요. 또 기름을 준비한 사람만 잔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대요. 우리 두 사람이 할 때는 이렇게 손을 한 손으로 하고 한 손 올려서 들어가 볼까요? 이렇게도 할 수 있고요. 집에서 이렇게 손잡고 세 명이 손잡고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도 부를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노래가 익숙해지면, 찬양이 익숙해지면 이렇게 율동을 바꿔서도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귀한 그 이름이 되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해요.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요한복음 1장 43절 말씀. 아멘. 일주일 잘 지냈나요? 지난주 설교 후에 우리 친구들에게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치는 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만큼 걱정을 했거든요. 이 생활 숙제가 1학년 친구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걸 수도 있는데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했는데 괜한 걱정이었어요. 많은 친구들이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서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며 선생님들에게 보내주었거든요. 그 사진들은 오늘 영상 맨 앞에서 볼 수 있고 또 카카오톡 채널 호산나교회 초등 1부에 가면 우리 친구들의 사진들을 다 볼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는 초등 1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는 캡틴 지저스와 도마에 대해서 배웠어요. 다 기억하고 있죠? 도마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오늘은 그 제자들 중에 또 다른 한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배울 건데 혹시 누구인지 아는 친구 있을까요? 제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바로 빌립이라는 제자예요. 캡틴 지저스와 함께 살았던, 캡틴 지저스를 따라갔던 그 빌립의 어떤 사람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다가 빌립을 만나 빌립을 부르셨어요. 어떻게? 나를 따르라. 되게 간단하고 짧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빌립이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바로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왜 다른 생각, 다른 말 하지 않고 예수님을 바로 따라갔을까요? 예수님이 너무 잘생겨서? 예수님이 돈이 많아서? 예수님의 능력이 많아서? 도대체 왜 빌립은 이렇게 예수님을 바로 따라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 전날 있었던 어떤 일 때문이에요. 원래 빌립은 베드로, 안드레라는 사람과 함께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베드로와 안드레랑 서 있는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 지나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베드로와 안드레가 세례 요한을 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3명의 제자 중 베드로와 안드레는 예수님을 따라갔고 빌립이 남은 거예요. 이 3명의 제자 베드로, 안드레, 빌립은 사실 벳세다라는 곳에서 같이 자란 동네 친구였거든요. 내 친한 친구들이 왜 예수님을 따라갔을까? 이런 생각, 이런 궁금증이 빌립에게 진짜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빌립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는 마음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빌립이 원했던 대로 지나가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들었는데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친구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면 엄마 아빠 두고 친구들 다 두고 예수님만 따라갈 수 있겠어요? 아마 우리 친구들이라면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왜요? 왜 따라가요? 따라가면 뭐 줘요? 맛있는 거 사줘요?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잘 모르는 사람이어서 나를 따라라, 나를 따라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누가 네 하고 따라가겠어요. 원래 따라가는 것보다 왜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지금 빌립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정말 이상하게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바로 따라가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리고 더 이상한 건요, 자기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친한 친구에게 가서 예수님을 전해요. 그 친구가 바로 다음 주에 우리가 배울 바돌로메라는 이름의 나다나엘이라는 친구예요. 왜 빌립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신 말씀에 바로 따라갔을까요? 왜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빌립은 평소에 이런 메시아,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기를 정말 바랬어요. 말씀도 열심히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면서 이 구원자 예수님이 오기를 계속해서 기다렸단 말이에요. 자기가 읽은 이 성경이 말하는 모든 것들과 딱 맞는
예수님이 눈앞에 딱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난 예수님을 따라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막 따라간 거죠. 사실 빌립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어떤 그런 큰 기적을 보여주지도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나를 믿어야 천국에 갈 수 있다, 나를 믿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하지 않으셨고, 빌립에게 와서 빌립아, 네가 기다리고 찾던 그 사람 있잖아, 메시아, 구원자, 그게 나다? 나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야. 그러니까 나를 따라와, 나랑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나를 따르라, 이렇게 짧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나를 따르라, 이 한마디에 빌립은 자기가 기다리고 기도하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다 떠올리면서 이분을 따라가야겠다 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던 거예요. 이 빌립이 계속해서 기다렸던 이 메시아, 구원자 예수님을 만났어요. 꿈꿔오던 정말 그 사람을 만났어요. 이 사람과 함께 가면, 이분과 함께 가면 나는, 내 인생은 바뀔 거야, 나는 구원자와 함께하는 사람이야, 막 이런 생각들이 들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막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빌립의 마음이 막 흔들리기 시작을 해요. 그분은 틀림없는 구원자야, 나를 구원해주고 우리를 구원해줄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던 그 믿음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빌립이 기다리고 생각했던, 빌립이 원했던 그 구원자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이 조금 달랐거든요. 물론 좋은 말도 해주시고 여러 기적도 보여주시지만 빌립이 원했던 그런 구원자와 좀 달랐던 거예요. 다른 생각, 다른 마음을 하기 시작하면서 빌립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을 해요. 우리 친구들 빌립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빌립이랑 똑같네? 난 빌립이랑 달라? 이런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잘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알겠죠?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빌립은 막 가슴이 불타올랐어요. 우와, 드디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와, 내가 드디어 구원자를 만났어. 그러면 가만히 있을 수 없지. 가서 예수님을 전할 거야. 막 달려가서 가장 친한 친구 나다나엘에게, 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왜? 우리가 맨날 그 이야기하던 성경책에서 보던 그 구원자 있잖아, 그 예수님 내가 만났어. 내가 지금 만나고 왔다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이거예요. 예수님이 빌립을 만나 주셨나요? 아니면 빌립이 예수님을 찾았나요? 뭐가 정답일까요?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갈릴리로 가시다가 그 길에서 빌립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빌립을 만나서 먼저 알아차리고 나를 따라라 라고 이야기하셨는데, 빌립이 지금 착각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똑똑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기다렸기 때문에 그 메시아를 내가 찾았다,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이런 착각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 예수님이 만나주신 거지 빌립이 만난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우리 초등1부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찾았나요? 아니면 예수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먼저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나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사랑한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빌립은 지금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만났다, 내가 예수를 찾았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은요, 다른 신이랑 달라요. 다른 우상들이랑 달라요. 다른 우상들은요, 우리 사람이 열심히 어떤 노력을 해서 신을 찾아가야만 해요. 그래도 만날 수 없어요. 왜? 그런 신들, 우상은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나기 위해 찾아오셨어요. 우리 2학년 친구들이 작년 크리스마스 때 들었던 설교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목사님과 우리 친구들과 살고 싶어서 신의 자리를 에잇 하고 걷어차버리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어요. 그런데 모든 우상들은 우리가 찾아가야만 해요. 목사님이 지난주에 인도에서 살았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거기에 있다가 여행할 기회가 생겨서 겐지스 강이라고 하는 엄청 유명한 강에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그 중에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겐지스 강은 인도 사람들의 말로 엄마 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엄마 강. 엄마 어디서 들어본 말이지 않아요? 인도엔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요. 목사님이 살았던 그 지방에는 우리나라 말과 비슷했던 말들이 있었어요. 아빠는 아빠예요. 엄마는 엄마예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진짜 아빠한테 아빠 이렇게 부르고 엄마한테 엄마 이렇게 불러요. 막 아기가 울 때 엄마 말하면서 울어요. 진짜 우리랑 발음이 똑같아요. 이 사람들이 겐지스 강을 엄마 강이라고 이야기하는 건요. 그만큼 이 겐지스 강을 볼 때마다 마음이 편안해지고 포근하고 행복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 겐지스가 정말 보기에 예쁘고 아름다울까요? 아니요. 엄청 더러워요. 왜냐하면 이 강에 죽은 사람의 시체와 동물들의 시체를 막 버리거든요. 진짜 더러운 이 강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요. 아침이 되면 이 물을 마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물을 마시는데 저 위에는 그 물로 몸을 닦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치질하고 머리 감는 물이 내려오는데 그 물을 밑에서 마시는 거죠. 왜? 이 물을 마시면서 내가 믿는 신, 내가 원하는 그 우상을 만나고 싶기 때문이에요. 물을 마시고 씻으면서 내가 원하는 그 우상신이 나에게 복을 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충격적이지 않아요? 우리 친구들 이거 먹으라고 씻으라고 하면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들어가면 아마 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배탈이 날 수도 있고. 그 사람들도 배탈도 나고 몸에 병이 나는데도 그 강에 들어가요. 왜? 그들의 찾는 우상을 만나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해서 그 우상을 만나고 싶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렇게 마시고 씻는 사람들 뒤에 보면 눕지도 않고 몇 달째 앉아서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자기의 몸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오늘부터 다음 주일 예배를 드릴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눕지도 말고 일어나지도 말고 앉아만 있어, 이렇게 하면 할 수 있는 친구가 있어요? 없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정말 몇 달째 앉아만 있어요. 얼굴 씻지도 않고요, 걸어가지도 않고요, 화장실 그냥 그 앉은 자리에서 오줌 싸고 똥을 다 싸는 거예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니까 뭐 오줌 똥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힘들게 있을까요? 자기가 믿는 그 우상을 만나고 싶어서예요. 자기가 믿는 그 우상을 찾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스스로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질문 하나 할게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눕지도 않고 일어나지도 않고 앉아만 있으면, 그리고 이 더러운 물을 마시고 여기서 씻으면 신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해야만 신을 만나는 걸까요? 아니죠.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먹지도 마, 마시지도 마, 씻지도 마, 저 더러운 물 마셔,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렇게 우리에게 괴로우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냥 인간이 돼서 왔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 대신에 괴로워하시며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부활하셨어요. 우리가 믿는 이 신, 진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죽었단 말이에요.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내가 신을 찾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신, 내가 이런 신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그 신을 찾아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요. 하지만 그 신을 만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진짜 신은 딱 한 분, 우리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신 그분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빌립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마치 자기가 만들어낸 그 신, 자기가 생각했던 그 완벽한 메시아 구원자가 이 예수님이었다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예수님을 찾았는데 내가 찾은 예수 그 구원자가 내 생각이랑 좀 다르네? 이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예수님 메시아를 찾았다라고 했던 이 빌립이 지금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는데 내가 잘나서 예수님을 찾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을 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믿지 않았어요. 우리 친구들 오병이어라는 그런 이야기 들어봤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신 엄청난 기적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보여주기 전에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에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음식을 좀 나눠줘라. 이 이야기를 들은 빌립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맨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이 내 진짜 구원자야 라고 생각하며 가슴이 막 뛰었던 그 빌립이었다면 우리에겐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까? 예수님은 어떤 계획이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지금 빌립의 마음이 막 흔들리고 있으니까 예수님에게 오히려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님, 우리가 돈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먹을 게 어디 있어요? 이 사람들 어떻게 먹입니까? 이 사람들 먹이려면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 아세요? 이렇게 오히려 되묻고 있어요. 그때 안드레, 원래 같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이 안드레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진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요. 예수님께서 이거면 됐다라고 하시면서 축복과 기적을 보여주시는데 빌립이 별로 믿지 않는 거예요. 이걸로 5,000명을?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엄청난 기적을. 모두가 그걸 먹었어요. 왜 빌립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지 못했을까요? 왜냐면요, 빌립이 자기가 잘나서 예수님을 찾았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찾은 예수님이라서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 구원자가 막 움직여줬으면 좋겠는데 내 마음처럼 움직여주지 않으니까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조금씩 흔들리고 없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렇게 투덜대는 빌립 앞에 예수님은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빌립이 착각하고 있는 그 마음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지난주 도마가 예수님에게 예수님 그 길이 어디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빌립이 옆에서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면 그 아버지 하나님 우리 눈으로 보게 좀 데려오세요. 그럼 내가 믿을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기쁘고 즐거워서 막 친구에게 달려가 예수님을 전했던 이 빌립의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말하지 않는 예수님을 보면서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갔던 빌립이 막 나가고 있어요. 하나님 좀 보여줘봐요. 데려와봐요. 그래야 내가 믿을게요. 그럼 내가 믿을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믿는 마음이 다 없어진 것처럼 보여요. 어쩌면 곧 나 예수님 제자 안 해 라고 말할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요, 이렇게 흔들리고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라고 착각하던 이 빌립이요,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도 이번이 진짜 구원자라는 거를 깨닫지 못했던 이 빌립이요, 변했어요.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예수님이 대신 보내주신 성령님을 만나고 완전히 바뀌어 버려요. 내 마음대로 예수님을 조정하려 했고 눈으로 보는 것만 믿고 했던 이 빌립이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내가 몰랐구나. 그분이 진짜 구원자였네.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구원자 예수님을 만났는데, 내가 몰랐어. 이걸 깨닫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어떻게 되냐면, 지난주 도마처럼 이스라엘을 떠나 다른 나라에 가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을 했어요.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을 막 전하기 시작을 했어요. 자기가 함께 살았던 그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라는 걸 깨달은 후에 참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 가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을 했어요. 예전에 빌립이었다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이런 손해보는 행동하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살 때는 예수님이 구원자인지 몰랐던 이 빌립이요,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않은 이제서야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믿게 된 거예요. 왜 그렇게 변했냐면요, 머릿속에만 있던 이 하나님을 진짜 마음으로 가슴으로 믿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목사님도 우리 친구들도 변한 이 빌립과 같은 그 믿음, 마음을 가지기를 바라요. 머리에만 있는 하나님,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 하나님이었으면 좋겠어요. 마음을 다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요, 우리가 빌립처럼 머릿속에만 하나님과 예수님을 넣어놓고 살면요,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쳤던 그 고백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쳤던 그거 진짜 예수님 사랑해서 한 거잖아요. 그쵸? 그럼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초등 1부 친구들의 믿음이 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빌립보다 더 뛰어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빌립은 예수님과 함께 살았는데도 그분이 진짜 구원자라는 걸 믿지 못했잖아요. 믿는 마음이 흔들렸잖아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은 어때요? 예수님을 만나지도 않고 보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말씀도 듣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초등 1부 친구들, 우리 빌립처럼 머리로만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약속해요. 머리로 하나님을 믿으면요,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능력을 믿지 않는 것과 같아요. 빌립처럼 머리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 가슴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초등 1부 친구들이 되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기도와 축도가 끝나고 나면 작은 동영상 하나가 뜰 거예요. 그걸 누르면 창세기 1장을 볼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는지를 보고 배우면서 머리가 아닌 이 마음과 가슴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초등 1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목사님이 기도하고 축도 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빌립처럼 머리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믿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초등 1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가슴으로 진짜 사랑할 수 있는 초등 1부 친구들과 사랑하는 모든 선생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